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다는 그 뜻깊은 의미를 또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시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올해부터 내일교회에서 중등부와 그리고 내일 플러스 그리고 기양모를 함께 섬기게 될 황재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말을 들으시면서 아마 드시는 생각이 하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말이 억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포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대구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그리고 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대구 사람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른 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에 와서 이방인이 아닌 척하는 것이 저는 힘들다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자, 제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대충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저 사람은 어떤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경남 마산에서 왔습니다. 마산에서 와서 이렇게 내일교회에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고, 제가 내일교회와 맺은 인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이지만은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저기 마림바 앞쪽에 있는 피아노 뒤쪽에서 예배를 몇 번 같이 드렸고요. 그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이간영 목사님께서 임직식 하던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 전도사가 아닌 그냥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일반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의 위치와 룻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으며 사무엘 앞에 룻기가 있을까? 또 하나,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귀한 만남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이 암울한 시기,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기록되고 사사기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배경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왜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따뜻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를 오늘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바로 심판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시기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에 임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등장할 때 그 말씀 구절을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룻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시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볼 때에도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즉 절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욕심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쫓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그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왜 이러한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벌로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메시지, 돌아오라, 나의 백성들아 돌아오라, 나의 곁으로 돌아오라, 나의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우리가 선지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을 이러한 심판의 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사기 시대에 룻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또 재미난 요소를 하나 살펴보면 이 인물의 이름에서 이 사람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었던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4명의 가족의 이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심판을 피하고자 자신의 방법으로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 내리는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 가운데 내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나의 자력으로 피하고자 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사랑스럽기보다는 이 나오미가 이 3장에서 고백한 것, 1장 후반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라라라고 말한 것처럼, 마라의 쓴물처럼 내 삶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그가 그 나옴이라는 이름보다 마라라는 이름을 나는 그렇게 부름받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인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 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기럐이라는 이름 역시 쇠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과 같이 이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모압에서 이 두 아들이 결혼하고, 즉 자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2명의 자부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바는 돌아오는 자, 돌아가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룻기가 장르로 봐서는 소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서도 그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물의 특징으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점진성과 통일성, 성경의 이 통일성 가운데 이 룻기를 담아 두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 6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자부와 함께 새 여인이 살아가기에 아마 모압 지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즉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들은, 두 며느리들은 함께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유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길을 가다가라고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바로 이제 너에게 이제 우리 가족으로 책임질 부분을 다 잘하였다. 나에게 선대하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남편들에게도 선대하였고 너희들의 두 며느리들의 그 사랑과 섬김이 잘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갈 곳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라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며느리가 처음부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베들레헴 어머니의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나오미가 계속해서 권하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이름처럼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인 룻은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여기서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즉 나는 육적으로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어머니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장의 전반부 상황이고요. 1장 후반부 보면 이 돌아왔는데 이 여인들이 돌아와서 두 여인이 돌아왔지만은 아무리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더라도 이 여인이 기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의 방법인 밭에 내 귀퉁이, 내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을 줍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룻과 나오미는 그 밭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치 않게 추수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가지고 있는 한 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밭에서 이제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그 밭의 주인이 때마침 그 땅에 들어와서 저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일꾼들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일꾼들이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자세히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장에서 나타나는 내용대로 저 여인을 다른 밭으로 보내지 말고 나의 밭에서, 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거라라고 허락을 해주고, 또한 자신의 종들과 함께 수확을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 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살펴보면 보아스는 아마도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 성품이 함께 섬기고 나누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또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오늘 성경 말씀만 하면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저도 성도님들과 관계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하려면 저에 대한 또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일교회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교회와 관계가 그렇게 가끔은 있었지만은 직접적인 깊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관계에서 조금 더 나아져서 저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시기 때에 내일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고, 또한 성경대회 있을 때, 대구노회 성경대회 있을 때 우리 유년부실에서 또 심사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띄엄띄엄 내일교회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내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내일교회를 알게 된 것은 김태훈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서 재직하던 중에 교회에 계시는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교회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내일교회 저 자리, 지금 마림바 앞에 있는 저 피아노 옆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고요. 그때 이제 임직식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몇 분 온 게 저기 외국인부 위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일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조금 쉬는 과정 가운데에서 1청년부와 그리고 예가부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함께 그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일 교회는 저에게 또 많은 영향을 또 주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교에 성비가 있습니다. 남성이 많거나 여성이 많거나 이렇게 보면 공대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월등히 많은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는 남자 목사만 허락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들 중에, 여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저희 이모님들 또래, 그러니까 여전도사님 또래고, 극히 그 드문 사이에 이제 20대나 젊은 또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대신대학교에서 만나서 1년 조금 넘게, 약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이제 이 극한 퍼센트, 그 적은 여학생들 중에, 젊은 홍기의 여학생 중에 자매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났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잡았을까요? 제가 집사람을 잡았을까요? 집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짝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집사람한테 호감이 있었고 집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집사람과 함께 연애를 하면서 저는 다정다감한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도 남자라서 조금 나쁜 남자의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푸근하게 보이더라도 제 마음속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이제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두 분의 목사님이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 분은 정용성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목사님은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김태훈 목사님입니다. 김태훈 목사님이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셨고, 저도 이제 김태훈 목사님의 수업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전역하고 나서는 제가 주간반이었지만은 야간에 청강을 가서라도 모든 수업을 다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교수님께 좀 더 여쭤보면서 하고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부부가 신대원에 가려고 합니다. 신대원에 가려고 하는데 결혼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교수님께서, 김태훈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부부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개강을 하기 전에, 학교를 등록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 한 사람당 50만 원의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 두 사람이 얼마죠? 네, 계산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100만 원이라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장학금이 솔직히 신학생 입장에서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솔직하게 제가 결혼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 매이게 된다라는 세상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청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사님,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6개월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재원아, 너는 은지랑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야. 네가 땅이고 은지가 하늘이야 라고 김태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저의 분수를 알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혼을 2월 25일 날 올렸습니다. 2012년 2월 25일 날 올렸고요. 개강은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주간을 두고 결혼을 급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5일 날 올렸지만은 약 한 달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만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룻기에서 만남 이야기를 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과 3장을 보시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만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에서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룻에게도 아마 큰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푸니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룻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정에 돌아가서 어머니 보아스에게 하였고,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전통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말하는데 친족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고 남자가 다 죽게 되면 이 집안의 가문을 친족이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리고 분배해 주신 이 하나님의 땅을, 이 소유를 어떤 이에게도 매각하거나 빼앗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가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룻에게 말씀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제도에 대해서 이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권장하고,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사에게 기업 물을 것을 강조하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나오미는 고민하고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지혜는 사람의 계산적인 지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지혜를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으로 또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이 지혜는 나에게서 왔다, 이 상황의 돌파구는 나의 능력으로 해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고 그 능력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즉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지혜,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주선하였고, 또한 그 주선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관계를 3장에서 맺게 합니다. 3장을 보시면 3장에서 이 수확기를 마치고 이제 타작마당을 이제 수확기를 마치고 잔치를 행할 때에, 이 잔치 때에 이제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은 잔치 날이니까 조금 더 푸짐한 식사를 하고 잔치를 즐겁게 보내다가 잠을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이 보아스도 역시 잔치를 기쁘게 누리고 함께 나누고 즐기다가 잠자리에 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든 후에 이 룻에게 그 보아스의 발끝에 있는 자리, 즉 누웠을 때 발이 달랑말랑하는 자리에 너의 이불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 누울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순종한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보아스가 잠이 들고, 그리고 보아스의 누운 자리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다라고 3장 7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여인의 룻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순종한 후에 8절 보시면 3장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여기서 누가 놀랐을까요? 보아스가 놀랐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발에 무엇인가 닿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는데, 이 밤에 일어나 보니 발치에 어떠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떠한 문제냐? 여인이 누워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여인과 관계를 맺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보면 9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과 나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냐,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연결고리를 분명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누워 있느냐, 그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또한 나오미에게
당신은 나쁜 여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3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말할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이 힘든 상황에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와서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 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 룻을 칭찬하는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이 룻의 지혜와 판단과 그리고 이 삶의 행동이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이 여인이 나에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을까라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이 상황에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칭찬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룻의 삶을 돌아보면 룻이 선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냥 여인이 있는 것을 보내면 안 되니까 이 룻에게 보리를 6자루를 주면서 이 보리를 지고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4장의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4장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기업을 물으려면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물으겠냐 안 물으겠냐라는 책임에 의해서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고 아니면 거절과 반대의 의향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송사, 하나님의 재판을 행할 때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2-3사람, 3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송사를 하게 하는데, 지금 이 기업을 물으는 것도 그냥 당사자끼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워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중히 이 일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을 물을 때에 증인들, 즉 성읍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결단과 이 약속을 행하는 이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3절에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는 질문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전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선 순위에 있고 그 차순은 내가 그 차순인데 당신이 물으면 당신에게 그 우선권이 가고 당신이 물으지 아니하면 나에게 그것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물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4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4절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자가 내가 나오미의 그 집안을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런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니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 기업을 내가 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우선권 있는 자가 자세한 사항을 듣고 보니 이 기업 무르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가진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그 책임을 다시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차순인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권하는 상황이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을 맺은 보아스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여인과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한 약속이 있지만은 이 약속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작은 일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노력대로, 나의 힘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이 일을 돌파구를 하나님 때에 하나님 섭리로 행하시고 뚫어주신다는 것을 룻기의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력자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펼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어려운 점들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때에 이 나에게 지원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자신에게 손해가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업을 물을 자는 이 세상의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다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 있는 몇몇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즉 제가 이 나오미와 룻처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2014년 12월부터 이제 약 15년 2월까지 3개월의 시간이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신대원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논문을 마쳤을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야 되고 또한 그 기간 가운데 예비군 훈련이 잡혀 있어서 예비군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힘든 상황에 사역을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학업의 마침을 찍어야 되는가라고 선택하는 가운데서 그 기로에 하나님 욕심 좀 부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학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임을 권고하셨고 저도 그 사임을 먼저 승낙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임을 하고 12월부터 이제 2월까지 보내는 가운데서 첫째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 아기를 출산하는데 첫째 아기가 쉽게 순산이 아니라 젊은 나이였지만은 좀 어렵게 난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는 갔지만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때마침 제가 또 사역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저희 집사람의 간병인으로서 제가 간병을 하고 다시 사역에 나갔다가 그리고 얼마 전 작년 2017년 10월까지 사역을 하고 11월부터 이제 다시 쉼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돌봄과 또한 제 자신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사임을 선택하고 10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11월부터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쉬면서 가정에 조금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보내면서 가족 여행도 갔다 오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휴식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사역자가 쉬면 어떡하냐, 사역자는 열심히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흐름이란 게 있지 않냐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한 살아가면서 자녀가 둘이 있으면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그 재정을 보태겠냐라는 또 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일손을 도와달라고 해서 중간에 일을 좀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9일간 하다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화 왔는데 바로 내일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내일교회에서 저를 이제 한번 얼굴 보고 면접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떨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과 같은 전화였고, 또한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면접을 보자고 하실까. 그리고 이 큰 교회가, 또 내일교회 같이 이름 있는 교회가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게 그렇게 드문 경우인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라고 참 대뜸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더욱더 두려웠냐면, 이 내일교회를 오기 전에 그 12월 초에 다른 교회를 면접을 봤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력서를 내어서 간 건 아니었지만은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좋아하셨지만은 제 공백기 2번의 흠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쉼이 있었고, 사역 중간에 쉬었다는 것은 사역자에게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여적인 요소가 있어서 당회에서 원 장로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여기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들이 교회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있는 사람을 혹시나 뽑게 되면 교회에 하나의 흠이 나지 않을까, 교회에 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노심초사의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 면접 봤던 교회를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내일교회에서 다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저를 왜 부르실까? 하나님, 또 떨어지면 전 낙방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점수를 많이 씌워 주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이제 교회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내일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흠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그 막힌 담을 뚫어 주신 것처럼 이 내일교회를 통하여서 저에게 큰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지 않았냐, 저는 항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임 설교를 할 때 이 룻의 입장과 이 나오미 입장이 얼마나 저에게 많이 와닿는지,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기업을 잇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이으실 때에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만은 이 큰 섭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구원은 내가 항상 잊지 아니하였다. 너희 가운데 내가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유다 지파라는 가문을 바로 보아스와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 여인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두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믿음을 준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반드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룻의 가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룻을 왜 사사기 암흑 시대에 두었나, 그리고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무엘서의 앞에 왜 이 룻기를 넣었느냐, 바로 다윗 왕조는 내가 너희에게 뜬금없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이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세워놓은 이 사랑의 구원함, 사람의 이 기업 무르는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 로마서 8장 29절처럼 미리 정하신 이들이 하나님 맏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물음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르고 계시고 그 기업 무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즐겁게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내일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